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내 배경을 앞세우고 나의 외모를 앞세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예표합니다. 물론 돈이 많고 학벌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넉넉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원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학벌을 앞세우고 주목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피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홍해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홍해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홍해를 건너게 할 거나 믿음이 있었고, 모세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든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든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난자가 있든지 간에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신다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인생의 골리앗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학벌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아서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문제,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거는 큰 문제고 위기고 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위기와 고비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위기와 고비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후회와 또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우린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주시고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 담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이 되었는지 해결해 줄 거는 기대하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위기와 고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고 기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뭔가 해결할 거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 거다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바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시편 107편 9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고 만족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얘기는 해결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생의 강평은 잔잔하게 될 것이며 욥기서 42장 10절처럼 갑절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해결하시고 건강을 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무능력하고 내세울 것 없고
허물투성인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할 관한 기대감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호리잔치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뭐예요? 마리아는 말씀이 삶의 이정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즉각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성령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한 사건들, 사람을 죽이는 내용들, 하나님을 배역한 내용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고 추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권력에 이끌려 살고 있고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것들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벌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최준무 목사 당신은 지금 어떤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고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이사야 43장 19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 2025년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안양 갈면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받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섬길 것이며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 이사야 43장 19절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이정표 삼고 말씀에 이끌려 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홀인 잔치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빨리 우리가 가서 사오든지 옆집에 가서 빌려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빈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와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 예수님의 말씀이나 해도 하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가 사와야 해요. 옆집에서 빌려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얘기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시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살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돌아가신 주님을 살리셨어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매임을 풀어주시고 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내 삶에 전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편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 항아리에는 당연히 물이 또 무엇이든 채워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어 있어. 이 빈 항아리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 빈 항아리처럼 말씀의 감격이 비어 있고
사랑이 비어있는 내 모습, 빈 항아리처럼 십자가의 감격이 텅텅 비어있는 내 모습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대한 감격, 십자가의 은혜, 예배에 대한 감격, 이 여러 가지를 예표합니다. 지금 나는 비어있는 항아리처럼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린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했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 마음에는 몇 가지가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한두 가지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음란과 포악과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해요. 오직 우리를 마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빈 항아리 같은 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오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세 번째가 내 생각 내려놓고 이끄심에 순종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떠서 요대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도 이해가 안 간 거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었어요. 하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참 많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왜 문제 가운데 나를 방치할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우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 앞세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끄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불완전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게는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으면 하나님께 왜 이러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삶을 인도하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실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실지 그 이끄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총력을 잃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 어려움을 만나
목회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에 저의 생각은 빨리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많은 자에게 간증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띄워놓고 2, 3년 저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잠깐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총력을 95%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어요. 2년, 3년 동안의 저의 목회 기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듬기 위한 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좋은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오는 날씨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문제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연회장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만났는지 연회장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뭐예요? 잔치를 총관리하고 책임질 총지배인 아닙니까? 그러면 총지배인 연회장이라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손님들은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혼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온 집중해야 할 것이 연회장 아닙니까? 그 연회장은 처음부터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 모를 만큼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 연회장은 바로 여기는 최준무 목사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원한다면 연회장과 같은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니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 모를 만큼 자신이 어떤 실수하고 어떤 죄를 범하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회장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혹시나 내 처음 사랑, 십자가에 대한 첫사랑이 떨어졌다면 더 늦기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연회장과 같은 이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있었고 어디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오는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변화, 신뢰,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100%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아멘하며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